장이죠. 1992년도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예수님 오시고 믿는 자들은 공중 휴거를 받고 공중 들림 받지 않은 자들은 7년 대환란 속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큰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서울역, 세종로 이런 데 빌딩에 올라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10,000원짜리를 그 세종로에다가 뿌리고 광화문에다 뿌리고 그런 정보를 좀 미리 알았으면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잠자리채로 돈을 좀 낚아채는 건데 저도 그때 이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그 10월 28일 휴거된다. 12시 저녁 12시 휴거된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11시 저녁 11시 30분부터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었어요. 올라가려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야,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10, 9, 8, 땡 올라가자. 뭐야 이게? 에이, 라면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교회 내려와서 버너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이 지구의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이 13장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의 이 헤롯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우리 잠깐 그 앞에 바로 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1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불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자, 그렇게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그 서기관 그리고 서기관 무리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봐보실래요? 마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누구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이 시대에는 과부는 사회적 가장 극빈층입니다.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가장 극빈층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선지서부터 항상 하나님은 과부와 누구를 돌보라? 고아를 돌보라. 가장 극빈층이에요. 요즘 시대 우리 홀로 똑 떨어졌다 할지라도 일자리 찾으면은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몸이 아프면은 동사무소 찾아가면은 지원을 받고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기관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 12장 41절부터 44절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문 앞 헌금함 앞에서 물끄러미 헌금하는 자들의 그 손을 봅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어요? 조금 넣어요? 많이 넣어요. 많이 넣습니다. 근데 과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렙돈을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렙돈이 얼마나 작은 단위의 이 돈이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2렙돈은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2,000원도 안 되는 동전을 헌금함에 넣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2렙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과부의 이 헌금 2렙돈 설교를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를 했어요. 이 과부 믿음 좋네.
사회에서 가장 극빈층인데 생활비 전부. 근데 그 생활비 전부가 2,000원도 안 돼? 한 1,800원? 1,700원? 아, 그거 가지고 오늘 뭐 먹어야지. 근데 그걸 다 헌금해 버렸어? 참 믿음 좋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갖고 이 과부에 대한 믿음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어요? 과부의 무엇을 삼키며?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여기에는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과부가 그 얼마 안 되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유,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권사님? 혼자 사시는데 헌금 줄이세요.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은 가장 극빈층의 그 가부조차도 쥐어 짜서 1,700원, 1,800원 내는 그 헌금까지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가부의 1,7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헌금까지도 쥐어 짰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지요? 그 이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라는 그 왕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이 재정이 투입되어져요.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공사 기간을 보시면 BC 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D 63년에 성전 공사가 완공되어져요. 엄청나죠? 얼추 7, 80년 가까이 성전 하나, 교회 하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과 헌금이 필요했겠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지은 성전이다? 아니요.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헤롯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종교 지도자들도 합심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성전을 더 웅장하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가난하고 못 먹어도 헌금해야 됩니다라고 헌금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3장 이제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가장 사회적 극빈층인 그 가부들의 그 주머니까지도 털어가지고 너희 입에다가 털어넣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어디를요?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과 교회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12장을 마치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저자 마가가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그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 이 헤롯 성전 보십시오. 야, 솔로몬 성전은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야, 이 성전 큰 거 보세요. 이 돌 보세요. 와,
이거 어떻게 줬지?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찬란합니다. 찬란해. 그렇게 막 성전에 대해서 막 입이 쩍쩍 벌어지도록 칭찬하고 좋아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뚝 끊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무엇들을 보느냐? 성전들을 보느냐? 아니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자 마가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눈에 더 이상 헤롯 성전은 성전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 11절까지만 해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분이셔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와 만남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12장을 거쳐 서기관 만나고 사두개파 만나고 13장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성전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건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이 헤롯 성전과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 헤롯 성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벽이 조금 있어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시금 이처럼 찬란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다윗과도 같은 왕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속히 와서, 벌써 왔잖아요. 예수님 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다윗과도 같은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AD 70년 그 찬란했던 그 헤롯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붕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절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 기록을 보면은요, 자세하게 어떻게 로마의 장군이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붕괴되어지고 몰락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 대목 좀 읽어드릴까요?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그렇게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근이 심해져서 가족들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물 옥상에는 아사 직전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로 가득했고 예루살렘 그 길가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이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스토리를 하나 또 기록해 뒀습니다. 그 성 안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가마솥에 삶아서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굶주린 불량배들이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 나자 마리아라는 여자의 집에 대문을 부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무언가 고기처럼 보이는 것을 먹고 있었던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얼른 소뚜껑을 닫고 먹는 것을 감췄다. 잠시 후 불량배들이 고기를 내놓으라고 여자를 폭행을 하자 그 여자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 여자의 아이가 삶아져 있었다. 이것이 AD 70년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붕괴되어졌고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있었던 일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과 4절.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것은 이런 표현이 있지요. 예수님,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게 많은 믿는 자들의 관심이죠.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과연 종말의 그 시작은 언제일까? 아까 봤던 영상에서 다미선교회는 92년 10월 28일로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멀쩡하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게 항상 믿는 자들의 관심거리고, 이단들은 관심만 가져야 되는데 날까지 정해버려. 심지어 시간까지 정해. 그래서 문제죠. 여러분, 제자들도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종말이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도 좀 라면 좀 사놓고 좀 생수도 좀 저장해 놓고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를 오늘 정확하게 딱 짚어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뭐 날짜를 말씀드린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여러분 종말은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종말의 때로 봅니다. 어떤 날, 몇 월, 며칠, 몇 시가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체 기간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종말의 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종말의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괜히 현혹당하지 마세요. 뭐 꼭 종말이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요입당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현혹당하지 마세요. 몇 월 며칠이다 뭐 그런 것도 여러분이 현혹당하지 마세요. 우리는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어진 그 종말의 시대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두 번째 질문도 던집니다. 13장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종말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먼저 첫 대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이 한국 이 기독교 안에 그 뭐 이단들의 총 합을 뭐 이렇게 추산을 하면 얼추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단들 엄청난 숫자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처음으로 주었던 대답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신비주의 이단의 원조격이 누군 줄 아세요?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래전 한겨레 이 신문에서 한 기자가 그것을 좀 조사한 어떤 이 신문 내용들이 있어서 발췌해봤습니다. 우리 이 한국교 이단의 원조격, 여러분 그 분이 누구냐면 이번 1927년 함경도 원산에 예수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여자분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분은 원산 감리교회를 다니는 이름이 유명화예요. 유명해졌어. 유명화라는 교회 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은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교회를 이 부흥의 집회를 다녔는데 그 부흥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말씀을 마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직접 이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우리 무당들이 신내림 굿하지요? 그거랑 흡사하다고 합니다. 막 눈을 하얗게 해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오십니다, 오십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다 이 집사야. 내가 너를 다 아노라. 불안해하지 말거라. 네 남편은 왼수 같은 놈 내가 데려갈 거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여러분 조금씩 이 유명화에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백남주, 감리교 목사 이호빈, 이용도 등이 조금씩 이 유명화 씨에게 붙어서 추종 세력들이 점점 조직화 그리고 교리화 되어져 갑니다. 이들을 원산파라고 불렀어요. 함경도 원산에서 시작된 영적파, 원산파. 자, 그런데 이렇게 원산파가 줄기차게 신비주의 계열로 활동하고 있을 무렵 이들과 별개로 세주파로 불리는 또 다른 신비주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파요? 세주파. 세주가 아니에요. 세주파. 여러분 이 세주파는 1923년 입신 체험을 통해 예수와 대화했다는 여신도 김성도를 중심으로 이 추종자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두 파 다 교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자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 뭐 자꾸 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뭐가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남자들보다 풍성하고 요 입이 남자들보다 하루에 5배는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잘못 짚어. 유명한 씨도 여자였고 김성도 씨도 여자예요. 세주파. 여러분 입신체험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헌금을 더하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산파 그리고 이 세주파, 여러분 세주파를 왜 세주파라고 했는가? 새로운 주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 참 재밌지요? 근데 여러분 이 원산파와 세주파가 왜 문제가 됐는가? 이 두 파의 교리가 훗날 통일교의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의 교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신천지 증거 장막의 교리도 살펴보잖아요. 벌써 이 원산파, 세주파 교리에서부터 그 줄기가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CBS에서 신천지 교육을 받을 때요, 이 뿌리부터 보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이 교리가 여러분 그대로 신천지 안에 조금씩 입맛에 MSG 뿌리고 이 수정돼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2000년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표한 이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을 3개의 계열로 이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신비주의 계열, 두 번째 종말론 계열, 세 번째 외국계 신흥 종교 계열. 뭐 요즘 뭐 중국에서 들어온 그 좀 어마무시한 종교 있죠? 나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 서울 저쪽 궁동을 가다 보면은 그 큰 건물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뭣도 모르고 십자가 달렸다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교주는 이미 중국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지금 미국인가 어딘가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표교 활동을 하고 그 성도 수가 나날이 성장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외국계 신흥 종교 계열, 이렇게 3개의 파로 이단들을 구분을 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근데 여러분 이 신비주의 계열 안에는 어떠한 파들이 또 존재하는가? 베레아파, 기도원파, 직동계시파, 전도관파, 장막성전파, 통일교파, 이렇게 또 그 신비주의 계열 안에서 여러 가지 분파를 또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5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에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한 20여 명 됩니다. 우리 방금 사모님 50분이라고 했죠? 이 50분은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분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본인 사비 털어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떤 왕관들 같은 거니까 금 왕관들 쓰고 다니면서 뒷짐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좀 이런 좀 험악한 말을 해볼까요? 또라이예요. 또라이. 엄청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자가 발견한 사람들만 20명, 50명이에요. 그러면 발견되지 않은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항상 여러분 이 영적 또라이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사회적인 또라이들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영적 또라이들은요 잘못 걸리면은 폐가 망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제가 해답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딱 그러니까 뒷짐을 지세요. 그리고 지그시 그 또라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끝입니다.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또라이야. 자칭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요 딱 뒷짐을 지고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7절과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자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징조는 자칭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또라이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징조는 뭐였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겠지요.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가 아니에요.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럼 여러분 전쟁 없었나요?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지진 없었어요? 기근, 재난 없었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재난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오늘 아침 이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금 한참 산불을 끄고 있는 소방대장이 나와서 99% 불을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잔불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 5일에서 6일, 많이 걸리면 10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난이지요. 재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징조로 재난이 너희에게 닥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시기, 마지막 때의 징조, 성전의 붕괴, 교회의 붕괴, 이 모든 이 마지막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의 타락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으로 바로 이 재림의 징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똑같이 폭력적이고 살인이었고 음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붕괴는요 이방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타락하고 성전이 정치화되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는 붕괴되어졌고 마지막 그 징조가 그 교회의 붕괴와 함께 닥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한 번씩 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딴데 교회는 관심을 돌려서는 안 돼요. 정치?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세요. 철저하게 종교가 정치화되어지고 정치인들과 손잡고 그렇게 뭐 나라를 무슨 뭐 애국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놈들 다 누구 배 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 짓거리 했던 거예요? 자기 배. 너희는 과부의 가상까지도 삼켰도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종말의 시작은 세상의 타락이
출발점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끝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헬라어로 오딘입니다. 이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 오딘이라는 그 어원의 뜻을 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해산의 고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재난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었을 때 어머 정말인가 봐.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어떤 고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이 나세를, 제가 또 이번 주에 사모님과 함께 또 나세 보고 왔잖아요. 나세 내가 이거 우르르 하니까 얘가 그냥 선생님이 안 왔을 때는 막 울고 그냥 막 그러는데 내가 안 하니까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한참을 내가 안고 우르르 그래서 눈이 쓱 감겨가지고 이렇게 침대에다 놔두고 나왔을 때 다시 빡 울어가지고 다시 또 우르르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왔을 때 비록 산모는 고통스럽지만 가족들은 울까요? 웃을까요? 기쁨의 날이에요. 산모가 뭐 산모야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뭐 막 옷 사고 애기 옷 사고 베네저고리 사고 신발 사고 딸랑이 사고 유모차 있니? 내가 유모차 쏠게. 그냥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13장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라, 종말의 시작이라, 고통의 시작이라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됐나 보다. 준비하자 이제.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한 절만 더 보면은 여러분 13장 10절을 보면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그 재림의 때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무엇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우리 목요일에도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통독 쭉 강의하면서 보고 있지만 결국 그 일곱 교회 안에서도 결국 그 핵심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메시지도 그 첫사랑이 어떤 감정적인 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게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의 뜨거움, 그 열정, 그 사랑,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 빼고 다 했어요. 복음 빼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부터 너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췄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오는 것이 알고 싶니?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이 궁금하니? 딴 거 필요 없다. 복음 증거예요.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내가 올 때다. 여러분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저기 미국 세계 선교협회 총무님을 잠깐 한 세미나에서 그분의 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 근데 그때 당시 이미 벌써 그분은 이미 전 세계의 복음화율은 97%, 98%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총무님의 그 초롱초롱한 그 눈빛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근데 그분의 그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해요. 초롱초롱.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이제 맨 마지막 절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좀 이렇게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견딘다라는 것을 어떤 한 시점으로 떼어서 어떻게 견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종말의 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는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 호랑이가 동굴을 뛰쳐나가듯이 수많은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다른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과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먼저 촛발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